안녕하세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54절,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 무려 6번이나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대제사장 배후에서 일종의 대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안나스 앞에 출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안나스의 사위이자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내졌습니다. 멀찌감치란 단어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먼 관계를 가리키는 부정적 의미를 지닙니다. 스승 예수를 향한 걱정과 자신의 신변 안정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베드로의 인간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55절,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팔레스틴의 봄철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심해서 여름과 겨울만큼이나 큽니다. 크게는 50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밤을 지나 새벽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야외에서 무엇을 할 때는 불을 지펴야 합니다. 56절, 57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부인한다는 말은 인정하기를 거부하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안면이 있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누가에 나오는 3번에 걸친 부인 중에서 가장 강한 형태입니다. 누가와 마태와 마가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점층적으로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 맹세하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이에 비해 누가는 점강적으로 직접적 부인에서 간접적 부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믿음의 연륜이 낮은 이방인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부정적 기록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59절,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 라며 장담했습니다. 1시간쯤은 긴 시간이 경과한 뒤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쉽게 그를 고소하지 못했던 이유는 베드로의 너무도 완강한 부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1시간쯤은 베드로와 대화하는 중에 그의 갈릴리 억양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시 6월절에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각 지방의 방언들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갈릴리 억양의 특징 가운데 베드로가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 이씨를 이트로 발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1절, 62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을 경험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몸을 돌려 자기를 보는 것을 보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이나 심지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몰려 자신이 장담한 모든 약속과 정반대로 행하고 말았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느꼈을 가슴이 애이는 자책감과 후회를 상상해보면 그가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는 것은 너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죄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감이 아무리 넘친다 해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유한하고 갈팡질팡하며 변덕스럽고 순종적이면서도 반항적이고 자신이 실제보다 더 강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기 쉬운 인간입니다.
그리스도께 아무리 헌신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실패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잠든 제자들의 불성실한 모습도 보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베드로 같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상한 마음과 통곡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통곡과 함께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는 시선을 느낄 수 있다면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